걸리지 않는 인생. 여러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이번에 성경 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 돼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은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없고 다만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먹거리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제사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죄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좀 다가오지 않나요? 확 오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 이 문제로 굉장히 혼자 낙심을 해봤어요.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오 계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얼마나 악인과 이 세상에는 얼마나 못된 독재자들도 많고 얼마나 세상을 갖다 악하게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라면 반드시 그들에게는 우리 앞에서 벌을 내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더 잘 사는 걸 봐야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벌을 그들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들이 평안히 살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 한다? 어려움도 없고 그들에게는 항상 형통하고 그들은 승승장구하듯이 잘 먹고 아주 잘 살아요. 지금 시편 73편에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아삽 이름 처음 들어봤죠? 이 아삽은 레위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게르손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쉽게 말하면 지금 시험에 빠진 거예요. 무슨 시험에 빠졌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선하게 대해서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한 자들에게 더욱 선하게 대한다는, 여러분 이게 선하다는 이 말은 여기서 착하게 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번영하다, 더 잘 먹고 잘 살다, 더 복지가 풍성하다, 더 이익이 많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에 뽑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을 맨날 하나님한테 못 맞다? 두드러 맞고 이방 민족이 와서 집받기를 잘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저러 피하고 다니죠. 도망 다니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블레셋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에돔 족속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모압 족속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이방 민족을 두루 보니까 자기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잘 먹고 그렇게 악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아삽이 보니까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그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로 고민해 보지 않았나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저 사람 너무 악해요. 저 사람 정말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지.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나요?
너무나 잘 된다고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 나는 모든 걸 너무 잘 돼. 내가 했던 사업들은 너무나 잘 돼가지고 나는 굉장히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 나는 건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아마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많이 듣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에 떠난 게 하나님을 떠난 자, 악을 많이 쌓아놓은 자들에게는 뭐가 임하ян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야 하고 하나님의 벌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맞은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였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서로가 공동으로 나눠갖고 어려우면 서로가 도와주고 또한 서로가 나눠갔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재산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내놓기를 베드로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나도 내 재산을 내놓고 어려운 사람 돕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만 갑자기 내놓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오른손이 내놓은 왼손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재산 중에 얼마를 숨겨놓고 와서 베드로에게 마치 베드로님 나는 내 재산을 전부 이 교회에다가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납합니다 하고 딱 내놓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가 버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관계로 그 자리에서 그냥 생명을 거둬갔어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 때로는 하나님은 징계를 바로 임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뽀록뽀록 악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냐면 사람들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도 하나님은 악을 갖다가 그냥 그럭저럭 봐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저들의 악을 갖다 멸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냥 봐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러분 지옥조차도 지옥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나 죄 짓는 자들을 갖다가 조금 무섭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거를 갖다가 마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닌가. 왜? 하나님의 징계는 지금 우리 눈앞에 곧바로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조차도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지옥조차도 없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징계가 곧바로 부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아삽이 그게 고민이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은데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가? 나보다 더 건강한가? 나보다 더 형통한가? 저도 그 문제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 없었나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 없었어요? 저는 실제로 있었어요. 아삽의 마음이 그냥 100%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아삽은 2000년 전에 그 살던 그 사람이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생각이 똑같을까? 여러분도 아마도 고민해 본 적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보니까 아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들의 사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사는 방식이 뭐냐면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았대요.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폭력을 옷을 입다는 것은 자기보다 힘이 없고 자기보다 권력이 약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힘으로 재산을 쌓았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옷을 삼았으며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아삽이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벌을 받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보니까 그런데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잘 살고 있어요. 자기보다 훨씬 형통해요. 그런 자들 보니까 교만의 옷을 입고 악한 생각이 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살아계신다면 악한 자들의 재산을 나한테 싹 옮겼으면 좋겠죠. 로또도 악한 자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로또도 그 로또 번호가 누구한테 온다? 은정아 오늘 로또가 있는데 너는 선하지 않니? 내가 7, 8, 15, 20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정말로 저 사람이 받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런가 도박하고 노름하고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뭐다? 로또의 대박을 맞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아삽이 고민했던 문제가 이런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고민이 여러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삭과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멋지게 이 시간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아삽이 또 하나 말하면 이와 반대로 나는 어떤다? 자, 열국은 일곱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나는 매일 아침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악에 있는 자들, 교만을 목걸이를 삼는 자들, 폭행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에게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인생 같았어요. 여러분 왜 내가 제목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인생으로 말하고 있냐면 이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냐고 그들이 하는 사업이 잘 돼요. 그들이 뿌리는 씨앗은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고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요 사람들 보기에 나 너무 잘 돼. 도대체 어느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리지 않게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다 나는 하나님에게 뽀금의 매를 맞고 그들은 부자가 돼서 돈 갖고 어떻게 쓸 줄 모르는데 나는 돈 때문에 때로는 고통당하고 그들은 건강해져가지고 그냥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데 나는 때로는 아파서 누워있어서 골골 갤갤거리고 그들은 너무 많은 걸 가져가지고 그걸로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나는 없어서 쩔쩔맬 때가 너무 많고 약을 놓지요.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차가 만약 가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 차가 운전하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야 브레이크가 잘 걸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분명히 빨간불이 하는데 서야 하는데 여러분 브레이크 걸리지 않는 차를 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차는 엑셀레터가 많이 밟아가지고 나가는 차보다 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는 이게 걸리지 않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냥 그곳이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삽의 눈에 이 사람은 어느 것도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업도 잘 돼. 자녀도 가면 최고로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엇을 하면 무조건 형통해요. 그리고 무조건 부자 되는 것 같고 무조건 남들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브레이크에 걸리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고고싱입니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레이크는 누가 잡아줄까요? 여러분 브레이크는 누가 잡아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섬기할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가서 절을 한다든가 이방 민족에 가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일 때는 하나님은 그냥 고고싱을 두지 않냐고 그들에게 여지없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들을 하나님은 가뭄에 거둔다든가 병 가운데 거한다든가 이방 민족이 와서 그들이 했던 그 추수를 갖다 다 걷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어디로 돌이켜요? 아이고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우리는 살 수 없군요 하고 다시 브레이크 없이 막 가는 인생을 다시 하나님 뒤로 돌이켜서 누구 앞으로 오게 한다?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해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학생 주임이 있었어요. 이분이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반에 와서 딱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학생 중에서 가장 불쌍한 학생이 있대요.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요즘 애들은 좀 다르겠죠. 우리하고는 얘가 지각을 하든지 결석을 하든지 문제가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학생한테는 가장 불쌍하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의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내가 병이 들든지 내가 분명히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분명히 잘못 가고 내가 가서 맨날 가서 오락실 가고 있고 내가 그것이 발전돼 도박 가고 내가 마약을 하는데 누군 나에게 아무런 조언도 충고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방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바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방 민족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결국 그들에게 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브레이크를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겁니까? 걸지요. 여러분 행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안 거는 거 있으면 오늘을 보니까 낭떠러지 아래 내가 죽어 있더라니까.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니까 교철 앞에서 내가 부딪히고 있더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브레이크 끈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때로는 건강 가운데 나를 갖다 한번 생각해 만들어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막 펑펑 쓰던 나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물질로도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더라니까. 내가 가장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상처당하게 만들더라니까. 때로는 내가 가장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그걸 놓게 만들더라니까. 그래서 다시 누구로 돌이키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다 돌이키게 나를 만들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은 특별히 보다 내가 너를 사랑함을 하나님은 증명하는 거예요. 아삽이 또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깨닫기에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뭐 했다? 애썼다고 말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짧은 머리로 IQ 2자리 조금 넘어가는 머리로 이걸 이해하기는 난 너무 힘들었다고 말해요. 그것은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다고 말해요. 도대체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복되고 자기보다 훨씬 잘 나가는 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삽이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아삽이 이제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삽이 깨달았던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깨달으면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깨달았다고 그가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야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는 깨달았다고 말해요. 뭘 볼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비로소 저들이 왜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지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잘되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모든 걸 잘된 것처럼 하나님을 교만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그렇게 잘되면서 하나님은 내게 세 가지를 깨닫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봅니다. 한번 첫 번째 그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줬다? 내버려 뒀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내버려 뒀다는 이 말은 사단에게 내가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 하나님은 브레이크 걸지 않는 인생에게는 내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겠다는 거. 왜? 그 사람 인생은 그 인생을 이 땅에 사는 거 속한 그 인생에서 내가 더 이상 그들을 간섭하지 않겠다. 내가 내버려 두겠다. 이 소리는 다른 말로 내가 사단에게 그를 내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그 교회 밖으로 나는 그를 내보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죄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만남을 나는 그들 가운데 죄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내어버려 두심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인간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1장 24, 28절에 보면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꿔버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꿨어요?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돌이나 나무나 새겨가지고 그게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또 하나 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하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되 짐승처럼 여겼고 하나님을 짐승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뭘로 여겼다? 아주 이건 보잘것없는 거,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 그냥 버려도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때로는 내가 버려도 돼, 때로는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바꿔버리면 돼요. 세상 걸로 이렇게 여겼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타락한 생각에 그들이 빠지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게 했다고 말해요.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뭐 했다? 여러분, 뭐 했다?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나님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이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지, 그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뭐 했다?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망의 꼭대기에서 낭떠러지에 있는 그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붙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가 내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된 것도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때로는 내가 잘 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또 브레이크 건 것도 그것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5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5분 앞에 신문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신문 좋을 것 같나요? 5분 앞짜리 신문을 만든다면. 제가 옛날에 어떤 소설을 봤어요. 이 소설은요 내일의 신문을 볼 수 있는 소설이었어요. 내일의 신문. 근데 이 사람 한 사람만 보여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보여. 이 사람이 너무 신났어요. 첫 번째 인간은 뭘 보길 원하죠? 이 사람도 복권이 그렇게 아주 좋았어요. 복권의 장소를 너무 기가 막히게 맞춘 거예요, 번호를. 왜? 이 사람은 항상 미리 하루를 앞서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권도 맞추고 여러분 또 증권에 가서도 돈도 꽤 많이 투자를 다 긁어 모았어요. 그러나 하루 이 사람 기절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신문에 기사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사람은 그 신문을 보고 막 절망을 해요. 내가 차라리 이거를 몰랐으면
좋겠다고 막 절망하는 모습을 저는 기억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은혜로운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5분 앞에 우리를 감춰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번 명절에도요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떠나요. 그죠? 기쁜 마음으로 떠나죠.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우리 모든 일을 때로는 감춰두셔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일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복을 받아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내가 또 하나는 내가 더 건강해서 여러분 내가 미스터에 나가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건가요?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또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나를 갖다 채찍과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내가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한다고. 아들과. 나는 여러분을 때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영광의 새벽을 때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나무 자식 잘못 때리면 법적인 소송 걸리더만. 여러분, 나무 새끼한테는 매를 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낳는 내 새끼한테는 때로는 매를 대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훈계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두 가지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사랑의 채찍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은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내가 잘못 갈 때는 하나님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막대기로 내 엉덩이를 톡톡톡 때리면 은정아 너 잘 가야지. 너 오늘날 주일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를 또 하나님은 견책하시고 때리기도 하시더라니까. 아삽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가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아삽이 또 하나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미끄러지는 곳에 두었다고 말해요. 이 이방 사람들이 9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끄러진 곳에 하나님이 두었다고 말해요. 내가 미끄러진 곳에 두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미끄러지는 곳은 무엇을 말하냐? 아첨하는 장소를 말해요. 여러분 아첨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사단이 있는 곳, 하나님이 떠나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 안에는 무엇을 쌓냐면 여러분 진노를 쌓다고 말해요.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뭐한다? 스스로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의 진노와 달라요. 내가 좀 화를 냈다고 여러분 진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진노는 한꺼번에 부서짐을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수지가 둑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하주에 물난리가 났죠. 비가 와서 둑이 무너졌죠. 팔당댐이 만약에 무너지면 서울시가 물에 잠긴다는 소리도 있어요. 이 둑은, 저수지 둑은 물을 엄청나게 쌓아놓습니다. 근데 그 둑이 한 번에 쫙 무너질 때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것을,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한착게 여김으로 세상의 피조물과 바꿔버렸던 것들, 내 명예와 바꿨던 것, 내 돈에서 바꿨던 것,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들은 폭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들을 그들은 뭐다? 진노를 차곡 쌓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둑처럼 터지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마치 둑이 터져서 그를 걷잡을 수 없어 인간은 그 둑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 머리에 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은혜예요. 은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브레이크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은 바로 어디 앞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내가 그들을 가두어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내가 지금은 즉시 그들에게 멸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지금 머릿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자국 모아뒀고 마치 둑이 터지는 날, 둑이 터져서 걷잡을 수 없이 인생들 어느 누구도 둑 앞에서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심판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 심판에서 이미 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진노에서 이미 건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진노의 반대말은 은혜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물 말미암아 그들을 뭐였다? 은혜로 그들이 이끌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뭐 맨날 뭐가 안 되고 뭐가 이렇게 힘들고 뭐가 이렇게 나에게 걸린 것이 많을까? 아하,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걸었다? 브레이크를 걸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멋지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징표를 나에게 계속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삽이 그걸 느꼈어요. 야, 그랬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막대기도 없고 저들은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살고 있고 저들은 지금 잘 된 것 같고 저들은 마치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이거 나오지 않나? 허영의 시장을 여러분 아시나요? 철로 역정에 보면 허영의 시장을 누구든지 지나갑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철로 역정은 뭐라고 말하면 허영의 시장을 지나고 있다고 말해요. 그곳에서는 기가 막히게 좋은 보석이 있고 그곳에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이 우리 눈을 유혹해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까? 그렇죠. 세상은 시간은 짧고 세상은 나를 부르고 있고 여러분 그게 누가 깨달았냐면 철로역적의 크리스찬과 누가 소망의 길을 가는데 허영의 시장을 지나 그들은 눈을 감고 지나가는데 계속 그곳에서 유혹을 합니다. 와서 보라고 유혹합니다. 결국에서는 그곳에서 누가 순교를 하죠? 소망이 순교를 하죠. 왜냐면 무시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허영의 시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무시했다고 죽음을 당하죠. 이 아삽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허영의 시장에서 그들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사라지는 안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사랑하는 자식도 내가 살고 있는 동안은 행복하고 나를 기쁨을 줘요. 그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없는 그 사람도 미안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그 돈이 나에게 때로는 기쁨도 주고 때로는 고통도 주겠죠. 내가 그렇게 건강하다고 말하는 나 자신조차도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죽으면 나와 동시에 똑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설교역정 뭐라고 말한다? 허영의 시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볼 때 내가 이 땅에 잠깐 머물고 안개와 같이 마치 여러분 안개가 쨍쨍 내리 하얘가지고 우윳빛 같아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태양빛이 강하게 내릴 때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치 여러분 언제 안개가 이렇게 수북이 꼈지 알고 순간 사라져요. 태양이 내리쳤을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안개와 같이 정말로 희미하게 살아갔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이 쪼일 때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할 때 여러분 한순간에 내가 세상 것에서부터 나는 이 땅에서 떠나는 줄 믿습니다. 아삽이 그걸 한 거예요. 아, 그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나보다 잘 먹고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모든 걸 잘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는 단지 닿지 않는 그곳에는 뭐가 쌓이고 있다? 대체 진노가 쌓이고 있구나. 나는 그 진노에 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노에 피하고 있나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지옥에서 여러분과 나를 건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저도 이걸 깨달았거든요. 저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몰라. 왜 이렇게 제가요 갑자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동안 시험에 걸렸는지 모르죠? 혼자 시험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약이 오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여러분 항상 이것은 왜 뭐냐면 비교해서만 와요. 내가 나보다 더 잘된 사람들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비교해서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너무나 시험이 되는 거예요. 몰랐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재밌는 거가 저녁에 9시나 10시에 기도로 와요. 근데 갑자기 약이 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약이 올라 하나님께 갑자기 약이 오르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화가 나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이제 여러분까지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너무나 축복을 안 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날이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저는 이런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축복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요. 갑자기 저는 이렇게 믿음이 참 약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굉장히 얄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어디 들어가서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기도 안 해요. 누가 왔을까요? 내가 왔을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오늘 기도 안 할 거예요. 나 너무 화가 났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오늘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왜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보세요. 정말 저렇게 제가 왜 아삽을 오늘 애를 든 줄 아세요? 오늘 성경구절 제가 왜 은혜가 된 줄 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안 믿는 사람 보세요. 빌딩도 잘 갖고 있대요. 하나님 저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하나님 몰라요. 근데 보세요. 저 사람이 저 텔레비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봐요. 잘 먹고 잘 산대요. 나는 당장에 내일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기도하겠는데 내 자신이 갑자기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안 그럴 줄 알았죠. 아삽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깨달았어요. 아삽이 깨달았듯이 맞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버려 두셨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때로는 내게 시험에 빠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불평도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내가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불평하는 것이 우리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거 하나님 그것까지 나를 사랑하시더라니까. 아삽처럼. 그리고 하나님한테 또 하나 감사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내게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기셨구나. 여러분 진노의 잔 여러분 옮긴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아삽 깨달은 법. 주께서 뭐한다? 그들을 반드시 멸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멸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실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한다? 망할 거라고 말해요.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뭐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들을 불 가운데서 멸할 거라고 말해요. 뭘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딱 들어가면 문 앞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요. 여러분 번제단을 보면서 그는 뭘 느꼈을까요? 이 번제단은 뭐예요? 죄 있는 양이 올라와서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다 쏟고 살이 다 태워지고 완전히 불 가운데서 사라짐을 말해요. 여러분 번제단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고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 올라가시는 말 모든 죄를 끝장내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삽은 뭘 느꼈을까요? 이 번제단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지옥 갈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었다? 양이 죽었고 예수,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노가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옥이 끝났어요. 세상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의 문이 닫힌 줄 믿습니다. 아삽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망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망합니까? 여러분 망합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망합니까? 내가 건강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까? 내가 남들보다 잘 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말해요. 여러분 아삽이 이걸 딱 깨닫고 나서요 기가 막히게 반전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순간에 이렇게 일어날까? 여러분과 내가 그렇거든요. 우리 아삽의 간증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에 항상 함께 하나님이 나와 뭐다? 그 하나님 나를 진노하지 아니하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를 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나와 보다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합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해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해요. 여러분 이거 믿나요? 혹시 여러분은 내 친구와 맥주 한잔 마실 때도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할까? 제가 물어봐야겠네 한번.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영우가. 하나님은 우리 영우가 맥주 한잔 먹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할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세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나. 왜냐하면 세상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나이트클럽이라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에요.
세상은 죄악이 있는 곳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삽이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삽이 또 깨달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 주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깍 푼대. 여러분, 오른손은요 축복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에서 왼편은 하나님의 저주와 지옥을 상징하는데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축복하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삽은 과거에 그렇게 불평했던 아삽이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 나를 꽉 잡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꼭 잡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3살짜리가 아빠 손을 잡고 한번 길을 건너가 보세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우리 다니엘이 곧 이제 걸을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걸을 때 한번 이 손을 하면, 애들은 손이 조그만해서 이렇게 못 잡아요. 이 손가락 하나 좀 이걸 꽉 잡아요. 여러분, 이렇게 잡고 한번 걸어보세요. 아이는 조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럴 때 엄마는 아이 손을 잡고 딱 이렇게 세우죠. 그런데 보십시오,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건너갈 때는 여러분 조그만 돌에도 아이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큰 차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보다 힘이 크고 나보다 여러분 전능자의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을 건너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이 있어요. 또 하나는 봅니다. 자, 한번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아삽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 나를 진노의 하나님 그 자리에 세우지 않냐고. 뭐다? 하나님은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나 황홀하지 않나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갖다 영접해 줘도 우리 그 대대손손 자랑하대. 여러분, 대통령 상장 받은 집은요 절대 그 숨기지 않아요. 이따만하게 해놓고 우리는 뭐다? 대통령 표차장 받은 집이라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이 땅에 시시한 사람이 유한 대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누가 오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러 나를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이 땅 살아가요. 아삽이요 그걸 깨닫고요 할렐루야하고 찬양 부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마지막 간절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것을,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나는 어찌겠다? 나는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이 이제 점점 약해짐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내 영원한 나의 전부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이 땅을 전하면서 이 땅을 살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부자 된 걸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13평에서 30평짜리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것도 자랑해야죠. 자랑은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를 하나님 그 진노의 잔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나를 어떻게 건졌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삽이 나는 그걸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동안에 이제 2012년도에 여러분 때로는 브레이크를 많이 걸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혹시 여러분 내가 너무 잘 된다, 그때는 뭐, 혹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게 너무 잘 되네. 아니다, 이상해. 요쯤에서 하나님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네. 내가 분명히 잘못되고 내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는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다라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너무 잘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 떠나도 너무 잘 돼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브레이크 걸고 있는 내 인생이 더 하나님의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월 1일 날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월 1일 날 상상을 해서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간증할 것은 이런 하나님이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멋지게 2012년이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삽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되고 저들이 더 복되고 저들이 더 형통하고 저들이 더 건강한 것에 대해서 그는 고민했고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내가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봤을 때, 들어갔을 때 나는 비로소 그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진노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은 나를 지옥의 심판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은 건지신 하나님께 그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2012년 우리가 어렵습니까? 때로는 아버지 건강이 나빠서 고민합니까?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합니까? 때로는 내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 할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렇게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는 2012년이 더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